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나는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약한 벌레와 같이 살아가는 미미한 존재이오나 누구에게도 열 수 없는 외로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약한 벌레이오나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와도 같이 미미한 인생이오나 나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외로움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빛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어보고자 이 책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책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규칙인데요. 누구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말라. 절대로 타인에게 약점을 들키지 말라. 읽다 보니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계속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 타인과의 갈등을 드러내지 말라, 가정사를 드러내지 말라, 아픈 곳을 말하지 말라, 고민을 털어놓지 말라. 그냥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럼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책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나를 몰라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 밝히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 앉고 일어서는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앉고 일어섬, 3절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이라는 표현은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또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앞에 말했던 인간관계 규칙에 따라서 이 관계는 완전히 잘못된 관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까지 보게 되는 법입니다. 나비도 멀리서 보면 예쁘게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면 징그럽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차라리 아름다운데 가까이 와서 보면 나만 알고 있는 모습들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연극에서 쓰이는 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회 역할이나 배우에 의해 연기되는 등장인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사회적 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다양한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상황에 맞게 우리의 모습을 바꾸곤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좋은 친구, 따뜻한 사람, 다른 장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여러 다른 배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아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쓴 사회적 가명과 나를 동일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조차도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면 쓴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물론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상황마다의 페르소나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누구에게도 열 수 없는 외로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고독하게 만듭니다. 진짜 나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참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대사인데요. 진짜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때로는 말해도 내 마음을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이 나를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39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공부한다고 해서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나는 참 인간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못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기도가 회개 기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기 싫다고 짜증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모든 기도가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잘못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할 것이 내 잘못한 것밖에 없다니 날마다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다 싶었습니다. 나 같으면 이 사람 안 사랑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듯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는 기도할 것이 잘못한 것밖에 없는 늘 똑같이 잘못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모습이 참 싫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쁘셨으면 좋겠는데 기쁘기는커녕 날마다 저를 용서해 주느라 바쁘실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잘 알아가 보기 위해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다윗 왕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모든 행위와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내 혀의 말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말씀에 살펴보다 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까부르다, 키질하다 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키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흔들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벌써 불안해집니다. 안 되는데 내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니, 내가 하려는 말을 전부 알고 계신다니, 조금 거리를 두고 좋은 모습만 봐주시면 좋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모두 날 때부터 주어진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성품, 고유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 성품 중에는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내가 아니라며 우리 자신조차 부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람 앞에서 잘 숨깁니다. 페르소나를 쓰는 건데, 앞에서 언급한 책 내용처럼 그가 나를 얕잡아 볼까 또는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페르소나 써버릴 때 생깁니다. 나의 못난 성품, 못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잠시 숨겨둡니다. 하나님,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지요. 때로는 억울해서 하나님께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나쁜 마음 품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페르소나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숨겨질 곳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나를 변호해도 변명으로 내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고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스마트폰 AI입니다. 제가 가습기를 하나 사려고 아침에 핸드폰으로 가습기를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점심때쯤에 최다은님 가습기를 찾고 계신가요? 하면서 그때부터 광고가 뜨기 시작합니다. 요즘 AI는 우리의 소비 기록, 검색 기록,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고 우리가 왜 이걸 검색했는지, 가습기가 왜 필요한지, 또 그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는 우리 생각의 그 중심까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그저 경험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 알을 말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이상 내가 누군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미 나를 아신다는 것에 의지하여 그 신비한 알에 의존하여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안 우리의 기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저 꽤 괜찮은 사람이지요. 저 나쁜 사람 아니지요. 하는 기도에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는 단순한 기도로 변화됩니다. 초코파이 광고송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렵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합리화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라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세상에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겁이 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나를 그저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두려워할 틈이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바라옵기는 결국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심이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부터는 다윗 왕이 여기저기로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과 스올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와 최저의 깊이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시 빌리자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자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요나는 타고 있던 배의 가장 아래층, 가장 밑층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져 버렸을 때도 하나님 그를 찾아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자인 다윗이 하늘과 스올까지 갔다가 이번엔 바다 끝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곳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바다의 끝은 세상의 끝이고 그곳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바다 끝에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설마 여기서까지 나를 지키시겠어 하는 곳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신다면 그저 눈을 감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잠잠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사람이 너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괜시리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흑암이 나를 덮고의 본래 의미는 입을 크게 벌리다, 물어뜯다 라는 의미로 역경이나 위험을 의미합니다. 흑암에 반드시 덮여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엽고 말해버립니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흑암에 덮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나를 둘러싼 상황이 흑암일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흑암에서는 아무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어두운 밤이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는 낮이 밤과 같고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께는 다르지 않습니다.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흑암이 더 이상 흑암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흑암보다 더 무서운 흑암은 나의 안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숨기고 싶은 모습, 흑암같이 느껴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 자체가 흑암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눈으로 볼 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빛과 흑암이 같아서 그 흑암도 빛과 같이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 내 안에 있는 빛, 전부 하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만, 나의 좋은 점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과 단점, 모든 모습을 나 자체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분적으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나 된 전체의 모습으로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멋지게 단장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라는 하나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건강한 채 하며 못난 성품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그 못난 성품도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일 뿐입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체로 용납하셨습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창조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덮여버리겠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홍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스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로 이 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새로운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홍광교회와 조광미 위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흑암에 감추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흑암에 감추어져서 앞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전체의 모습으로 용납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홍광교회와 위임 목사님 또 우리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 땅에 속한 그 사명들 감당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사람 사랑해 주셔서 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내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인생 아니라 소울에서도 하늘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홍광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위임 목사님과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맡기신 모든 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희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흑암이나 빛이나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